박수는 받아서 마음은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바라다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권위가 다 땅에 떨어진 그런 시대입니다. 부모님이나 스승님이나 그리고 직장의 상사들이나 심지어는 대통령의 권위까지도 땅에 떨어진 그런 시대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대통령에게까지 막말을 합니다. 아니, 대통령에 대해서만 막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어떤 누구에게도 막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세상을 이렇게 권위가 무너진 것일까? 여러분, 왜 이 시대의 권위가 무너졌겠습니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앞에 절대 권위가 사라졌기 때문일 것이다. 절대 권위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절대 권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없인 여기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하나님보다 못한 그 권위는 어떤 권위라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그 절대적인 진리를 다 자기 소견대로, 다 자기 편한대로,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상대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제멋대로고 다 통제불능의 그런 사태까지 이르고야 만 것이다 라고 스스로가 한번 이 시대의 권위가 떨어진 세상 상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약한 사람들의 인권을 지켜주고 찾아주는데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 더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없는 인권이 무슨 의미가 있고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판단을 하고 규정하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편협하고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권위원회에 하는 일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마음의 아픔을 더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저나 여러분, 우리의 과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인권의 확립이 아니라 신권의 확립입니다. 인본주의의 확립이 아니라 신본주의의 확립입니다. 민주주의의 확립이 아니라 신주주의의 확립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신권, 그 신본주의, 그 신주주의, 그런 것들이 확립이 될 때 진정으로 우리의 인권도 확립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오늘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이 뭘까? 바로 스승의 권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스승의 권위가 있는가?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가? 자기 스스로가 그 권위를 만들어내진 못하죠. 누군가에 의해서 그 권위는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스승에 대한 감사이고 그 스승에 대한 존경이고 그 스승에 대한 권위를 생각하는 이것이 스승의 날에 해야 할 일일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생각은 무엇일까? 그것은 곧 선생님들에 대한 우리의 이 마음은 누가 조종을 하고 있는 것이며 선생님들에 대한 그 마음은 누가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이것과 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좋은 일에는 항상 마가 낍니다. 이 나쁜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 항상 와서 우리의 마음에 죄를 뿌립니다. 그러나 사실 사탄이 죄를 뿌리고 우리가 항상 거기에 넘어가는 것은 우리의 사려 깊지 못한 생각과 욕심으로 얼룩진 타락한 본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탄이 와서 놀자 할 때 그래 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입니다. 사탄이 와서 놀자 하면 나는 세상에 대하여 너에 대하여 아무 상관없고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선생님들의 권위를 누가 떨어뜨렸을까? 오늘 우리 선생님들의 이 권위는 왜 떨어진 것입니까? 물론 그렇게 어떤 일부 선생님들의 자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교육의 수요와 공급을 잘 맞추고
어우를 수 있는 교육행정 당국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아이만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우리 학부 형님들의 생각과 또 그렇게라도 하지를 않으면 내 아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피해의식 때문에 그런 사태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것이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선생님들을 잘 존중하고 존경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동안의 우리 어른들의 마음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선생님들은 다 내 아이를 위해서 지식이나 파는 고용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이런 왜곡된 생각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앞에 선생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선생은 어떠해야 선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식이나 파는, 그래서 공부나 잘하게 해서 좋은 대학이나 보내는, 그래서 저의 삶이 형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존경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존경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십니까?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존경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아니, 내가 존경하는 법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어디에 가서 존경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리더는 누가 되느냐? 존경할 줄 아는 팔로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Good leader is good follower. 좋은 리더가 되기를 원하느냐? 좋은 follower, 따르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제자가 되질 않으면 좋은 선생도 될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강남 지역의 신방을 갔다가 공중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어떤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엿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 근처에 어떤 학원의 선생님들임에 분명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참 싸가지가 없어.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잠을 자길래 일어나라 했더니 웬 참견이냐. 당신은 돈 받고 가르치기만 하면 됐지 내가 자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이제는 이 짓도 못 해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한숨 섞인 소리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쁜 아이들 없습니다. 나쁜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저나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절대 아이들 앞에서 우리 선생님들을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거든 이부 자리에서 부인과 남편과만 귀속삭임으로 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런 사람 정말 바보잖아요.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있는 아이를 잡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왜 모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 아이가 어떻게 반듯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며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 아이가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 한 주간 내내 생각을 했습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 아마 이런 사람 아닐까? 스승의 날이 되었어도 꽃 한 송이를 들고 가서 찾아뵐 수 있는 스승 하나가 없는 사람, 아마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그런 선생님 계십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에게는 이상춘 선생님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계십니다. 언제나 늘 피아노의 앞에 앉아서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셨던 그런 선생님이에요. 연세가 있으셨기 때문에 머리는 좀 벗겨졌지만 그래도 피아노 앞에 앉아서 몸을 앞으로 뒤로
몸짓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 선생님이 참 멋져 보였고 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의 그 시선에서는 정말 낭만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음악 시간이었습니다. 옛날 음악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반 아이들이 60명이 돌아가면서 노래를 하잖아요. 한 아이가 노래를 하고 그 다음 아이가 노래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 차례가 되었어요. 제가 일어나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열심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야, 너 참 노래를 잘한다. 너는 노래를 해도 성공할 수 있겠다. 아니 여러분 반응이 왜 그러세요? 이건 팩트예요. 팩트. 요즘 좋아하는 사람들 팩트. 네. 야, 너는 노래를 해도 참 성공할 수 있겠다. 저는 있잖아요, 그날이요. 정말 그 남은 시간이 어서 빨리 지나가라. 그 시간 동안 내내 그 생각만 했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왜냐하면 그 시간이 끝나면 선생님에게 달려가서 이런 말 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난 노래를 해도 되느냐고. 내가 노래를 해도 성공할 수 있겠느냐고. 그래, 시간이 끝나서 선생님에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아주 반색을 하시고 반가워하시면서 그래, 그렇게 하면 좋겠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생님의 그 말씀 끝에 바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 부모님이 허락을 해 주실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노래를 한다고 그래도 저는 레슨을 받을 만큼 그렇게 풍족한 집에 살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죠? 돈이 없어가지고 대학에 갈 형편은 안 되고 졸업을 하고 은행에 취직하려 들어간 학교니까 그런 일은 꼭 부모님께 상의를 드려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때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그도 그러겠다. 정말 부모님 동의가 없이 우리끼리만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런데 말이야. 그래도 우리가 사는 인생이 한 번뿐인데 그래도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부모님께 어디 한번 잘 용기를 내서 말씀드려봐.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그 뒤끝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대 등록금은 싸. 서울대 들어가면 뭐 어떻게 해도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는 나와 함께 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와서 확 꽂혔습니다. 그러시면서 정말 그 선생님은요, 그때부터 돈 한 푼 받지 않으셨어요. 저를 일주일에 2번, 그것도 방학도 없이 계속해서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애쓰는 모습을 보고 측은한 생각이 들면 저를 위해서 짜장면을 사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짜장면 사주는 날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돼지고기 알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돼지고기 넣은 그 짜장면을 먹으면 몸이 막 부어올라요. 그래야 가려워요. 목도 부어가지고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저는 선생님에게 말을 못했어요. 왜요? 그렇게 저를 위해서 애쓰시는 선생님 앞에 그런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결례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마음이죠. 저는 지금도 그 선생님이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제 결혼하던 해에 저의 결혼식도 보지를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선생님들이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선생님들 앞에 정말 큰 보람이 되고 큰 자랑이 되고 큰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선생님 너무 좋아. 엄마, 난 그 선생님 너무나 좋다. 여러분, 그 아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의 보람과 기쁨이 되고 그 부모의 마음에 정말 기쁨을 더하는 그런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 여기저기에 구름대처럼 많이 일어나 사는 귀한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으로요, 우리 주님의 소망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마음속에 마지막에 담겨진 세상 유일의 소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셨을까?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세상 유일의 소망은 교회였습니다. 왜요? 그 교회를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 위에 달려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애 목표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위하여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의 마지막 남은 소망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지막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꼭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지 세상 다른 어떤 기관, 세상에 다른 어떤 사람, 세상에 다른 어떤 조직을 갖고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역사를 바꾸십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이 세상 모든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하십니다. 교회입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변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마지막으로 장식할 수 있는 그들, 이것은 교회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일까? 그런 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일까? 말할 것도 없이 이 교회 안에서 열심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첫째는 교역자들입니다. 둘째는 장로님들입니다. 셋째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입니다. 넷째는 순모임의 순장님들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청년부의 리더들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교역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순모임의 순장님들이나 청년부의 리더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리더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자라나는 우리의 어린이들과 순원들과 성도님들은 이 세상 나라의 변화를 주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고 이루고 완성해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제자가 누구냐? 목사 앞에 성도들은 누구냐? 장로 앞에 성도들은 누구일까? 순장들 앞에 순원들은 누구일까? 나의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내 생의 이 모범을 통하여서 저들은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주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서 거친 악의 세력과 맞서서 온몸으로 부닥쳐 이 땅에 유의미한 조그만 변화 한 가지라도 일으키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건설해 나가는 사람들이다. 그냥 한 번 만나고 헤어지는 우리가 아닙니다. 사랑한다, 존경한다, 말 한마디로 끝날 수 있는 우리의 관계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소망이 무엇이냐?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구원의 백성을 모으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그 일에 있어서 제일 먼저 쓰임받는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일까? 그분들이 바로 스승이다 하는 것입니다. 스승님들은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교회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일은 교회 안에 선생이 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확실하게 가져야 목사도 목사할 수 있는 것이며 장로도 장로할 수 있는 것이며 주일학교 선생님도 순장님들도 청년부의 리더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역사의 변화를 이루며 살아간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에 교회를 만드셨고 이 교회 앞에 저나 여러분 우리 스승님들을 세우신 것이다. 이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어린 영아부 아이 하나를 앞에 두고도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내 교육을 받고 자라나서 우리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하고 우리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일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확신과 소명의식을 갖는 이것이 오늘 스승의 날에 선생님들이 먼저 확립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이 어떤 일에 소명을 받고 그 자리에 있는지 그거 우리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선생님들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에 걸맞게 그들을 알아주고 격려할 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 나는 내가 누구일까? 가르쳐주는 사람, 내 앞에 저 선생님은 어떤 분이실까?
내게 거는 기대는 무엇일까? 나로 어떤 사람 되라고 하는 것일까? 이것이 스승의 주의를 맞을 때 우리가 먼저 챙겨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죠?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바라다 볼 때, 이 교회를 어구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나는 이렇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아이들 평생 사는 날 동안에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행복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아이들 평생 사는 날 동안에 좋은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리더, 좋은 장로님, 좋은 순장님들을 만나서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달라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부모는 내가 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장로님, 좋은 주일학교 선생님은 내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에 좋은 안목을 가지고 그런 좋은 교회, 그런 좋은 목사님, 그런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이 말씀 보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좋은 것을 나누어라. 여러분,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나누는 것입니까? 제가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분들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들의 그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고 그 소중한 가르침을 따라 내가 순종하여 살아 내 생활이 나아지고 나를 만난 이 세상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스승의 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그 스승님이 나에게 있어 내 인생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먼저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고를 알아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의 변화는 오는 거예요. 좋은 세상은 그렇게 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지 못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렇게 덜컹거립니까? 이렇게 어둡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말 유치원 때 배운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정직하게 지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부를 따지자면 유치원 공부로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 빨간불 있을 때 가면 안 돼. 남의 있는 거 뺏으면 안 되지.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은 세상일까요? 첫째는 감사하는 것이고, 둘째는 선생님들의 그런 도구를 알아주는 것이고, 셋째는 그분들의 그런 가르침을 따라 내 생활이 나아지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나도 그 선생님과 같이 가르치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을 해도 좋고 목사님을 해도 좋고 주일학교 선생님을 해도 좋고 순장님을 해도 좋고 청년 리더를 해도 좋고, 그러나 반드시 장로님, 목사님, 주일학교 선생님, 손모임의 순장님, 청년부의 리더만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어디서나 우리는 선생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만나는 저 세상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배운 그 모든 것으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표정을 통하여서 저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주일학교 선생님한테만 그 말씀 주셨나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한테만 그 말씀 주셨습니까? 너희라고 했습니다. 예수 나를 만난 너희, 나와 인연을 맺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발을 내디뎌 살게 된 나의 제자 너희들, 예수님의 12제자를 놓고 정말 일자무식에 촌사람들, 그리고 남의 세금 떼어먹는다고 주시받는 세리마태 같은 사람들, 그때는 정말 형편없는, 세상에 알아주지도 않는 아주 극소수의 마이너리티였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을 그 언덕에 모아놓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마태가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았을까? 내가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될까? 너무 과분하신 말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 소망이 있었고 그 뜻이 있었고 그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벌써 알았어요. 그런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그래 빛이야. 우리가 가는 곳에 어둠이 밝혀져. 그 정도로만 아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헬라 원어를 보면 에이미 에고 오직 너희만이 너희가 2번 반복돼요. 멀뚱멀뚱 이제 눈을 뜨고 그 말의 말귀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 미래의 소망을 담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을 놓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직 너희들만이 세상의 소금이다. 오직 너희들만의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이 있어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이 되는 것이고 너희들이 있어 이 어둠의 세상은 밝아지는 것이다. 여러분 거기에 너희는 누굽니까? 목사님입니까? 장로님입니까? 평시도들입니까? 우리 영유아부의 아이들입니까? 모두를 다 포함하는 이 구원의 울타리 속에 있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를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이고 우리는 빛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 나가면 우리는 세상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스승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앞장선 분들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의 사실을 분명히 하시고 오늘부터 만나는 그 아이, 오늘부터 만나는 그 사람 하나를 두고 우리 예수님의 그 소망의 마음을 품고 힘있게 끝까지 달려나가시는 우리 스승님들, 그 스승님들이 그런 줄을 알고 감사하고 그 노고를 알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우리 장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